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값없이 우리를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가장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 오늘 많은 분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아 이 세상에 허탄한 것, 없어질 것, 보이는 것 위에 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가장 가볍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목숨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하나님, 아직 우리 중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증거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간절히 구원받고자 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증거된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첫 말씀, 처음 시작하는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 다 구원받게 해놓으셨어요. 왜 천국을 못 갑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에 호리만한 죄라도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호리만한 죄입니다. 아무리 적은 죄, 아무리 작은 죄도 그 죄값을 갚기 전에는 결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죄값을 갚아야 돼요.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천국은 출입 금지입니다. 거절당합니다.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 없는 사람으로 나의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이미 지어놓은 죄도 있고 앞으로 살면서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아요. 죄를 지을 그 본성이 이 속에 있어요. 그럼 그 죄값을 어떻게 갚죠? 자, 죄값은 인간 스스로,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값을 갚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죄값은 종교적인 열심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돈도 아니에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죽어야 돼요. 심판받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내가 죄값을 갚는, 자기가 자기 죄값을 갚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값을 갚는 법을 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대속법입니다. 대신 갚아주는 법이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나의 신분이 죄인인데 내 죄값을 누군가가 다 갚아주므로 나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자,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죄 없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알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 죄값을 다 갚아 놓으시고 인간 편에서 해야 될 일은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근데 그 믿음은 머리가 좋아서 믿어진 것도 아니고 내 의지가 강해서 믿어야지 그래서 믿어진 것도 아니에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 세상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없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천국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해서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봐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셔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빨리 찾을 수 있는 분은 성경을 찾으셔도 괜찮고요. 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택한 사람 아니죠. 기독교인 아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착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교회를 다닌 사람이건 다니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럼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나는 원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원하시고, 하나님 원한 것은 진리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천년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각 개인으로는 그 사람 언제까지 기다려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안 믿었다.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잖아요. 이번 학예 수양의 말씀 듣고 다음번에 내가 말씀 한 번 더 들어야지. 그런데 그 말씀 듣기 전에 만약에 사고나 병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고린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은혜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언제예요? 지금이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일 내가 살아있을지 어떨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오늘이요. 지금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랬죠. 자, 그럼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초치해 놓으셨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정말 성경 66권의 성경 중에서 정말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교회에 다닌 사람이건 안 다닌 사람이건 아마 이 말씀은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그게 얼마만큼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와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죄값을 갚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말이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줬어요. 독생자를 주셨다. 어디에? 죽는데 주셨어요. 내어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다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이렇게 말했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무슨 뜻일까요? 다 갚았다라는 뜻이요. 모든 사람의 죄값을 죄 없으신 예수님이 피 흘려서 다 갚았다 그 말이에요. 다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 죄를 갚아주신 그 예수를 내가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셨으니 이는 저는 누구요? 예수님이죠. 저를 믿는 자마다요. 행하는 자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고 선한 자도 아니고 믿는 자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영생은 오직 딱 한 가지 방법이요. 믿음으로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배척하고 그들이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칼과 기근과 연병이 그들을 따르며 그들이 멸망당했을까요?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행함으로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믿음이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복음을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멸망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은 모든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우리도 이 헬라인에게 해당돼요. 택한 백성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을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뭘 듣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영혼이 살아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뭘 듣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으면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영과 하나님이 연결이 돼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고 영생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6절 27절에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라. 어떤 율법인가요? 예수님께서 십계명 중에서 몇 가지를 쭉 말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마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좇으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자거든요. 그리고 그는 간원이요. 그리고 청년이요. 근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을 조출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그렇게 해라.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오히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도 약대가, 낙타입니다. 낙태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묻는 거죠. 26절에 제자들이 심히 놀라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아 천국 가는 거, 영생 얻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요.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일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리고 이미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2000년 전에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고,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으면 되는데 사람들은 어때요? 그래도 뭔가 해야죠. 유대인과 같이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함을 의지하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평생 동안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교회를 다닌데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많아요. 누가복음 13장에 사람들이 이리 물었어요.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은 뭐요? 좁은 문을 통과해야 구원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할 자가 더 많으니라. 더 많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보다도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더 많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사람이 더 많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간이 수고와 노력으로 열심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요.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믿는 자마다예요.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이 사람은 예수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의롭다. 성경에 의롭다 그 말은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다, 깨끗하다. 그 사람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의인이죠. 의인의 반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되는데 인간편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어떤 노력도 효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되느냐?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느냐?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구원받느냐? 오직 믿음입니다. 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뭔가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서 내가 구조된다면은 그게 구원이 아니지요. 인간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은 0%인데 온전히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위험한 처지에서 건져주는 거, 이게 구원이잖아요.
우리의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언젠가 죽으면 하나님 만나야 되고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될 모든 이 세상 사람들, 자기 힘으로는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죄인이에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데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는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리 하심이라. 행하는 자를, 열심히 하는 자를, 선을 행하는 자를 아니요 믿는 자를 의롭다리 하심이라. 자, 로마서 6장 23절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값을 갚아야 돼요. 근데 자기가 자기 죄값을 못 갚아요. 죽어서 지옥 가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자, 죄삭은 사망입니다. 그 죄값을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라. 거기가 어디예요? 옥인데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옥 갈 운명으로 잉태가 되고 태어났어요.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100% 지옥이요. 지옥 가기 위해서 더 이상 죄를 지을 필요도 없어요. 죄를 많이 지었다고 지옥 간 게 아니에요. 죄를 적게 지었다고 지옥 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죄를 많이 지었든지 적게 지었든지 신분이 죄인입니다. 그 죄인의 신분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방법은 딱 한 가지요. 믿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자,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얼마만큼 갚아야 돼요? 다 갚아야 돼요. 평생 동안 죄인으로 태어나서 딱 죄를 한 번 지었다. 큰 죄건 작은 죄건 딱 한 번 지었다.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딱 한 번 지었다. 그 사람도 지옥이요. 100번을 지었다? 그 사람도 지옥이요. 보세요. 여기 그림 보시면요. 이 홀이라고 하는 게 아주 작은 화폐 단위예요. 자, 여기 보니까 천국은 누가 가고 지옥은 누가 가느냐. 자, 지옥 가는 사람,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사람이 평생 100번의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지옥입니다. 한 번 죄를 지었습니다. 딱 한 번 지었다고 합시다. 거짓말 딱 한 번 했어요. 화를 한 번 내서 살인죄를 지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미워해가지고 살인죄를 지었어요. 욕했어요. 근데 딱 한 번 죄 짓는 사람 없겠죠? 더 많이 지었지 않아요? 근데 한 번 죄를 짓는 사람도 지옥이요. 그럼 도대체 천국은 누가 가느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이요. 그럼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지옥이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셔요. 죄 없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7절에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의 죄, 그 죄를 죄 없는 한 사람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 없는 한 사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없는 그 보혈을, 피를 흘려주심으로 아담 때부터 이 세상 마지막 태어날 사람까지 온 인류의 죄값을 한 사람이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여기 나가 누굴까요? 이 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두루마리 책은 구약 성경이죠. 두루마리 책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그 뜻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왔어요. 안 죽으면 어때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지옥이요.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다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원해요. 그럼 모든 사람 다 천국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셔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뭐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죄값 다 갚았다고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라는 뜻이에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혹시 실수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내 죄값 다 갚아놨어요. 전 인류로 보면 아담 때부터 마지막 태어날 이 세상 인류의 그 제일 뒤에 태어날 사람까지 그 모든 죄를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이요. 자, 그분이 오실 것을 구약에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서 옛 약속이요, 예수님이 오실 약속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인류 역사 가운데 한 아기가 태어날 걸 약속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정말 원더풀입니다. 놀라운 사람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어요. 한 아기가, 인류 역사 가운데 한 아기가 태어나요. 근데 그 아기 이름이 뭐냐면은 그 아기 이름, 그 아들 이름이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랬어요. 기묘자.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이라고 되어 있어요. 놀라운 분이요. 그리고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세상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이요.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무슨 모양으로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4대 성인이 아니에요. 그는 모양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죄를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돼야만이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갚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그가 예수님입니다.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나타났어요. 그에게는 죄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본체거든요.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자, 그래서
아들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인류의 죄,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어요. 나의 죄, 당신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죄짐은 더 커집니다. 자, 평생 동안 죄짐을 이겨지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세상 죄를 짊어졌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상 죄 속에 내 죄를 빼놓은 사람 있죠. 안 믿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내 죄도 세상 죄 속에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죄를 짓기도 전에,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 죄값을 갚으려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무슨 나무요? 나무 십자가요.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심판의 채찍을 들고 우리 자신들이 맞으면은 바로 지옥이죠. 근데 그 심판의 채찍을, 죄의 심판의 채찍을 예수님에게 때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로마 군인 두 사람이 가죽 채찍으로 사정없이 내리쳤죠. 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 의인, 죄 없는 한 사람에게 모두 담당시키시고 그 온 인류의 죄값을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갚아주셨어요. 자, 디도서 2장 14절에도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어디에 줬죠? 십자가에 내어줬어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다 이루었다고 하셨죠.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뜻은 다 갚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없어요. 죄의 형벌을 더 이상 못 받지 않아요. 죄의 형벌을 더 이상 받지 않기 때문에 깨끗해진 거예요. 죄가 깨끗해진 거예요. 정결케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죄를 없애는 일, 죄값을 갚는 일. 이제 더 이상 우리 개인이 각자 받을 죄의 형벌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 앞으로 혹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내가 짓는 미래의 죄값까지도 예수님이 다 갚았어요. 다 이뤘다. 그 안에 다 들어있죠.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 없어요. 다 했어요. 죄 문제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못 앉아요. 아직 일이 안 끝났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자, 우리의 죄값, 죄의 형벌, 그 죄값을 갚는 데는 반드시 피가 아니고는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호리만한 죄라도 갚기 전에는 결단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을 통해 나타납니다. 율법 앞에 비춰봐요. 호리만한 죄가 있어요. 그 사람 지옥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죄값을 못 갚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뭘 하지 않아도, 자격이 없어도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셔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은 무조건 죄를 용서해 주면 안 돼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이 반드시 갚아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온 인류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믿음은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이미 용서해 놨어요. 그 용서가 뭐예요? 죄 사함이요. 구원은 바로 뭐냐면은 죄 사함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7절에 구원 곧 죄 사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구속 곧 죄 사함 그랬어요. 구원은 죄 사함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 안 해준다,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게 죄 사함이에요. 근데 죄 사함을 얼만큼 했느냐? 과거의 죄, 원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왜 용서하죠? 죄값이 갚아졌기 때문에 용서해 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갚지 못했으면 하나님은 용서 안 해주셔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 말은 죄값이 안 갚아졌기 때문에 죄 용서가 없다 그 말이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반대의 반대는,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럼 피 흘림이 있은즉 죄 사함이 있다 그 말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다 이뤘다고 하셨죠. 우리 죄값 다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다 용서해 주셔요. 죄값이 갚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것, 죄사함,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안 믿으면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안 믿어요. 죄 용서해 놨는데 그걸 안 믿어요. 안 받아들여요. 근데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죄사함 받으라고. 뭘로 받아요? 어떤 방법으로 받죠? 믿음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요,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 얻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그 단어는 다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바로 이 사랑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하나님 편에서 그 큰 사랑입니다. 그 큰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니요, 그 큰 사랑이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뭐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대신 죽어주는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줬다 그 말이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 큰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는다 그 말은 믿는 순간에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믿어지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뭘 믿죠?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큰 사랑입니다. 자,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 없어요. 아버지가 불난 아파트에 딸을 끌어안고 뛰어내려서 10층 아파트에 뛰어내려서 자기는 죽고 딸은 살렸어요. 큰 사랑이죠. 철로를 건너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뛰어가서 아들은 살리고 엄마가 죽었어요. 큰 사랑이죠. 근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랑 말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친구, 나의 친구로 오셨어요. 나를 친구 삼아 주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대신 죽어준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무슨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사랑이에요. 우리말에는 똑같이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 말에는 이 사랑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남녀간의 에로스, 남녀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해요. 친구 간의 사랑을 필레아라고 해요. 우정적인 사랑이죠. 아주 귀하죠. 부모 자식 간의 형제 간의 사랑, 혈육적인 사랑이죠. 스톨리어 사랑이라고 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준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어때요? 받아들여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했고, 요한일서 4장 8절과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에 여러 군데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말로만 그렇고 성경 말씀에만 그렇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요. 죄 때문에 내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 속에다가 각자 자기 이름을 넣어도 돼요.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전에도 이 말씀 보셨죠? 오직 자기 피로, 자기는 예수님입니다. 구약에는 염소, 송아지, 비둘기, 양, 그 동물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오직 자기 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도에 들어가셨다. 이 속죄라고 하는 뜻은요, 죄를 가리운다, 죄를 보지 않도록 덮는다, 죄값을 대신 갚는다,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얼마만큼 죄를 덮어버렸느냐, 얼마만큼 가리웠느냐, 영원히요. 과거의 죄만 덮어놓은 게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덮었어요. 다 가리웠어요. 자, 얼마만큼 내 죄를 갚았느냐, 예수님의 피로서 내 과거, 원죄,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갚았어요. 온 인류의 죄를 다 갚았어요. 그게 영원한 속죄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기독교인 중에서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 죄값을 갚아주셨죠. 앞으로 짓는 죄는요, 죄 안 지어야지요. 근데 혹시 죄 지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지요. 근데 회개하지 못하고 죽으면요, 가봐야 알죠. 그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 뭘 하셨어요? 내 죄값을 얼마만큼 갚았다고요? 영원히 갚은 거예요. 이게 영원한 속죄예요. 보세요.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 나의 삶의 모든 죄, 평생 짓는 죄지요. 이 죄값이 갚아져야 되고, 가리워져야 되고, 덮어져야 돼요. 자, 내 과거의 죄, 예수님의 피로 속죄하셨어요.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내 삶의 모든 죄도, 이게 영원한 속죄예요. 자,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행함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여러분 믿으시지요? 믿어지지요? 이 믿음은 누구도 못 뺏어가요. 이 믿음으로 받는 구원, 영생, 거듭남, 죄사함.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이것이 믿어져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혹시 실수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구원이 취소된다거나 하나님이 뺏어가지 않습니다. 한 번 받는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짓는 죄까지도 다 용서해 놓으셨다면 자, 편하게 됐네. 앞으로 마음대로 죄 져도 괜찮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확실히 구원받는 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없고 자격이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 참으로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구세주 예수님,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게 하시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랑하는 사람들 많이 계십니다. 그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함께 천국까지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고 도움을 받게 하시고 정말 이 수양회관을 내려가기 전에 반드시 이 영혼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